5부 그리스어의 힘, 코인의 언어와 헬레니즘 철학을 선교에 활용하다. 지난 사부에서 우리는 바울이라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전략가가 로마 제국이 통치를 위해 건설한 길, 즉 하드파워 인프라를 어떻게 복음 전파의 고속도로로 역이용했는지 살펴보았어요. 로마가 깔아준 안전한 도로와 해상 치안, 그리고 시민권이라는 법적 방패 덕분에 기독교는 유대교의 울타리를 벗어나 지중해 세계 전체로 확산될 수 있는 물리적 기회를 얻었죠. 하지만 물리적인 길만으로는 사람들의 영혼과 사상을 바꿀 수 없습니다. 복음은 결국 메시지이고, 메시지는 사람들의 마음에 닿을 때, 즉 소프트 파워를 통해 전파될 때 비로소 폭발적인 힘을 발휘합니다. 이번 5부에서는 바울이 로마 제국이라는 거대한 무대 위에서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유산인 코인의 그리스어와 당대 엘리트 사상이었던 헬레니즘 철학이라는 소프트 파워를 어떻게 능수능란하게 다루었는지, 그 치밀하고 드라마틱한 전략을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전략이야말로 기독교를 단순한 종교가 아닌 전 세계를 아우르는 보편적 사상으로 포지셔닝한 결정적인 한 수였죠. 기원 후 1세기, 지중해 세계는 표면적으로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지만 그 정신과 문화, 그리고 일상생활의 언어는 여전히 헬레니즘 영향권 안에 있었습니다. 헬레니즘은 기원전 4세기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그리스 문명을 이집트, 페르시아, 인도에 이르기까지 융합시키면서 만들어낸 범세계적인 문화였어요.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정복한 광대한 영토는 수많은 민족과 언어를 포괄했지만 그 통치의 의를 위해 코인의 그리스어를 공용어로 사용했습니다. 코인에는 공통의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언어는 호모에서 사실 썼던 고전 그리스어처럼 복잡하고 학문적인 언어가 아니라 상업, 군사, 행정 등 일상 대화에 최적화된 간결하고 실용적인 언어였습니다. 바울이 활동하던 로마 제국 시대, 서쪽은 라틴어를 공식 언어로 사용했지만 바울의 주무대인 동부 지중해와 소아시아, 이집트에 이르기까지는 코인의 그리스어가 압도적인 통용어였죠. 바울이 태어난 도시인 길리기아다소 역시 헬레니즘 문화의 중심지였고요. 바울은 어려서부터 이 코인의 그리스어에 유창했으며 이 언어의 논리적 구조와 수사학적 전통에 익숙했습니다. 기독교의 출발점은 예루살렘의 유대인 공동체였고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은 일상에서 아람어를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의 핵심 문서인 신약 성경 전체는 코인의 그리스어로 기록되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기독교가 유대인의 민족 종교가 아닌 세계적인 종교가 되도록 운명지어진 언어적 기적이었습니다. 만약 바울이 히브리어나 아람어로만 복음을 전했다면 메시지는 유대인 또는 그 언어를 이해하는 제한된 사람들에게만 갇혔을 겁니다. 하지만 코인의 그리스어 덕분에 로마 제국 영향권에 있는 누구에게나 직접적으로 전달될 수 있었죠. 복음의 내용이 특정 민족의 언어에 갇히지 않고 만국 공통어로 번역된 셈입니다. 바울은 유대교 배경의 깊은 신학, 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복잡한 교리를 다루면서도 코인의 그리스어가 가진 단순함과 유연성을 이용해 이를 간결하게 전달했습니다. 이 언어적 환경이 없었다면 바울의 서신들은 로마 제국 전역의 수많은 교회에 동시다발적으로 복제되어 전달될 수 없었을 거예요. 언어의 통일성이 곧 신학의 통일성을 가능하게 했고, 이 통일된 신학이 로마 제국 전체의 지적 공백을 채우는 소프트 파워로 작용했습니다. 바울이 로마의 길을 따라 새로운 도시에 도착했을 때 그의 첫 번째 행선지는 항상 그 도시에 있던 유대인 회당이었습니다. 사부에서 잠시 언급되었지만 이것은 복음 전파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가장 치밀한 네트워크 전략이자 인재 스카우트 전략이었습니다. 로마 시대에 이르러 전 세계로 흩어져 살던 디아스포라 유대인 공동체는 로마 제국 전역의 모든 주요 도시에 회당을 중심으로 조직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회당은 단순한 예배 장소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유대인 공동체의 종교, 교육, 재판 등 생활의 중심지였으며 그 도시에서 유대인의 존재감을 상징하는 곳이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 회당을 방문함으로써 다음 세 가지 전략적 이점을 얻었습니다. 첫 번째, 회당에는 이미 유일신 야훼 사상, 윤리적 율법, 그리고 메시아 사상에 익숙한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창조주 하나님의 개념부터 다시 설명할 필요가 없었죠. 두 번째, 회당에서는
코인의 그리스어로 번역된 구약 성경인 70인역을 사용했습니다. 바울은 이 공통의 경전을 인용하며 예수가 바로 구약의 예언을 성취한 그리스도이다라고 설득력 있게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바울의 선교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엘리트 타겟층이었습니다. 이들은 대체로 도시에 사는 중산층 이상의 교양 있는 이방인들, 즉 지적인 엘리트 그룹이었죠. 당시 헬레니즘 사회는 올림포스의 신들을 믿었지만 그들의 신들은 도덕적이지 않았습니다. 신들은 인간처럼 질투하고 싸웠으며 윤리적 규범이 부족했어요. 이방인 지식인들은 유대교가 제시하는 단일하고 도덕적인 신의 개념에 깊이 매료되었지만 육체에 가해지는 할례와 복잡한 생활 규정은 사회적, 문화적으로 너무 큰 장벽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들에게 할례 없는 구원이라는 혁명적인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유대인의 복잡한 율법과 할례를 통해 야훼, 하나님께 나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만으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메시지는 이방인 엘리트 계층에게 문화적 장벽 없는 해방을 선언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들은 유대교의 매력적인 도덕관과 유일신 사상을 수용하면서도 사회적 조롱의 대상이었던 할례의 짐을 질 필요가 없게 된 겁니다. 회당 네트워크는 바울에게 핵심 인재를 스카우트하는 인큐베이터이자 로마의 하드파워를 타고 온 복음이 가장 먼저 뿌리내릴 수 있는 전략적 거점 역할을 한 셈입니다. 바울의 소프트파워 전략이 가장 극적으로 드러난 장소는 바로 아테네였습니다. 이곳에서 바울은 언어가 아닌 사상 대 사상으로 치열한 지적 전쟁을 벌였죠. 기원 후 1세기, 아테네는 이미 정치적, 군사적으로 로마에 복속되어 있었지만 여전히 지중해 세계 내에서는 철학과 지혜의 수도였습니다. 바울이 아테네에 도착했을 때 그는 로마의 군사력이나 행정력과 싸운 것이 아니라 헬레니즘의 지성과 정면으로 맞서야 했습니다. 바울은 아테네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두 철학학파의 추종자들과 마주쳤습니다. 먼저 스토아 학파였습니다. 이들은 우주 전체를 관통하는 로고스와 운명을 믿었습니다. 모든 감정을 절제하고 자연적 질서에 순응하는 금욕주의를 강조했죠. 다음은 에피쿠로스 학파였습니다. 이들은 신은 인간사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보았고 삶의 목적은 고통 없는 평정심과 쾌락의 추구라고 가르쳤습니다. 이 두 학파의 철학자들은 바울을 보고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려느냐라며 경멸했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새로운 신들을 선포하는 사람으로 오해했고 그를 아테네의 최고 법정이자 학문 토론의 중심지인 아레오바고로 데려갔습니다. 이 아레오바고 언덕은 지적 권위의 상징이었으며 바울의 연설은 단순한 전도가 아니라 공적인 지적 심판대의 선것과 같았습니다. 아레오바고 연설은 바울의 소프트 파워 전략의 정점을 보여줍니다. 바울은 단순히 종교적인 교리를 선포하는 대신 철학자들의 언어와 논리를 역이용하여 복음을 주입하는 천재적인 수사학을 사용했습니다. 바울은 연설을 헬레니즘의 언어와 예의 범절로 시작했습니다. 그는 아테네인들이 범사에 종교심이 많다고 칭찬하며 그들의 도시를 탐험하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겨진 제단을 보았다고 언급합니다.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쓴 단도 보았으니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이 제단은 헬레니즘 문명에서 혹시나 빠뜨린 신이 있을까 봐 세운 일종의 종교적 보험장치였습니다. 바울은 이 제단을 복음을 소개하는 완벽한 문구로 활용했습니다. 즉, 여러분은 이미 찾고 있으나 알지 못하는 그 신, 바로 그분을 내가 소개하겠다는 선언이었죠. 이는 청중의 적대감을 낮추고 지적인 호기심을 유발하는 드라마틱한 도입부였습니다. 다음으로 바울은 창조주 하나님을 설명하면서 스토아 철학의 주요 개념을 전용했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라. 스토아 학파는 신이 우주에 내재한다고 믿었고 인간은 이성을 통해 신을 더듬어 찾는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익숙한 개념을 활용하여 그들이 막연히 찾던 우주의 로고스가 바로 인격적인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메시지를 이식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인간의 손으로 만든 우상 속에 가둘 수 없는 초월적인 존재로 정의했습니다.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아테네의 시인들, 즉 헬레니즘 문학의 권위까지 인용했습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여기서 그의 소생이라는 구절은 크레테의 시인 에피메니데스의 시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의 인문학적 권위까지 빌려와 유대인의 하나님이 곧 온 인류의 근원이며 철학적 탐구의 최종 목적지라고 선언했습니다. 이는 유대인의 종교를 넘어 인류 보편의 철학적 진리로 기독교를 포지셔닝한 정치적 행위였습니다. 바울은 논리를 착실하게 전개하여 우주와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우상 숭배를 심판하시고 곧 모든 인류에게 회개를 명령하신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정적인 선언을 던졌습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이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교리는 헬레니즘 철학, 특히 스토아와 에피쿠로스 학파에게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미련한 이야기였습니다. 이 순간 바울의 드라마는 클라이맥스를 찍으며 청중은 둘로 갈라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조롱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 일에 대하여 네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대다수의 엘리트 철학자들은 바울을 조롱하며 떠났습니다. 하지만 소수의 사람들은 이 메시지를 수용했고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법정의 일원이었던 디오누시오와 다마리스라는 여인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들은 훗날 아테네 교회의 초석이 되었죠. 바울은 이 연설을 통해 얻고자 했던 목표, 즉 헬레니즘 지성의 중심지에서 복음을 지적인 사상으로 포지셔닝하고 복음을 수용할 준비가 된 최고지성 그룹을 선별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아테네에서 지적인 필터링을 거친 바울은 곧바로 상업과 도덕적 타락의 중심지였던 고린도로 향했습니다. 고린도에서의 바울의 전략은 아테네와는 또 다른 극적인 대비를 이룹니다. 고린도는 로마 제국의 가장 부유하고 번성한 상업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물질적인 풍요뿐만 아니라 그리스 로마 문화 특유의 수사학과 웅변수를 통해 자신들의 지혜와 사회적 지위를 과시하는 데 익숙했습니다. 사람들은 화려하고 논리적인 연설을 최고의 지혜로 여겼죠. 고린도 교회 내부에도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일부 신자들은 바울의 메시지를 웅변술이 부족한 미련한 이야기로 치부하며 다른 수사학적으로 능란한 지도자를 추종하며 분열했습니다. 고린도 사회의 엘리트주의가 교회 안에까지 스며들어 신앙을 지적인 우월함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려 한 것이었죠. 이러한 지적 오만과 권력과 시의 분위기 속에서 바울은 아레오바고에서의 지적인 유화 전략을 철회하고 보다 근본적인 신학적 폭탄을 투하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헬레니즘이 숭상하는 인간의 지혜와 자신이 전하는 하나님의 지혜 사이에 근본적인 대립각을 세웁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오직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이것은 로마와 헬레니즘 사회 전체에 대한 급진적인 정치적 선언이었습니다. 로마의 관점에서 보면 십자가형은 로마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최악의 형벌이자 가장 수치스럽고 약한 자에게 적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메시아를 섬긴다는 것은 로마의 강력한 힘을 부정하는 행위였죠. 반면 헬레니즘의 관점에서 보면 지혜의 신이 가장 미련하고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죽는다는 것은 지성의 모독이었습니다. 바울은 스스로 웅변수를 버리고 약하고 보잘것없는 십자가의 도만을 고집했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었노라. 바울의 이 선언은 고린도의 부하지위가 아닌 사회에서 가장 약하고 미련하게 여겨지는 노예, 여성, 하층민에게 기독교가 가장 강력한 호소력을 갖게 만든 원동력이었습니다. 로마 사회의 엘리트들은 십자가를 미련한 것으로 거부했지만
고통받는 노예들에게 십자가는 최고의 고난을 겪고도 승리한 해방자의 상징이었습니다. 바울은 헬레니즘의 지혜가 제공할 수 없는 구원의 능력을 통해 로마의 위계 질서에 근본적인 균열을 내기 시작한 것이죠. 바울의 위대함은 단순히 코인의 그리스어를 사용하거나 철학을 인용하는 기술적인 면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바울 스스로가 유대교와 헬레니즘이라는 두 거대 문명을 완전히 체화하고 융합할 수 있었던 독특한 배경과 천재성이었습니다.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였고 코인의 그리스어에 유창했으며 헬레니즘의 수사학적 전통에 익숙했습니다. 이것이 그의 헬라인으로서의 정체성입니다. 동시에 그는 히브리어를 구사했으며 구약 성경에 통달했고 유대교의 열렬한 소자였습니다. 이것이 그의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입니다. 이러한 배경 덕분에 바울은 다음과 같은 전방위적 문화 포용 전략을 구사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이것은 단순히 위장 전술이 아니라 복음의 보편성이 가진 힘을 극대화하기 위한 공감 능력의 극치였습니다. 유대인 회당에서는 정통 랍비처럼 구약 성경을 인용하며 메시아에 대한 유대적 희망을 이야기했습니다. 아테네에서는 철학자들 앞에서 그리스 시인을 인용하며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철학적 탐구를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은 각 문화의 문법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 문법에 복음의 메시지를 번역하여 전달하는 번역가이자 융합의 천재였습니다. 바울의 서신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가 헬레니즘 윤리적 개념들을 기독교의 틀 안에 영리하게 끌어들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토아 철학에서 강조하는 덕이나 자족의 개념은 바울 서신에 자주 등장합니다. 그는 당시 헬레니즘 사회에서 통용되던 윤리적 개념들을 부정하지 않고 이를 사랑이라는 기독교적 가치로 완성시켰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선포한 사랑의 본질에 대한 내용은 당시 고린도인들이 숭상하던 어떤 철학적 미덕보다도 뛰어난 윤리적 완결성을 제시했습니다. 바울은 또한 노예들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사회구조를 뒤엎자는 혁명적 메시지라기보다는 당시 헬레니즘 세계에서 통용되던 가정규범을 인용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윤리적 관계를 요구했습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곧 그리스도께 하듯하라. 이는 기독교인들이 로마 사회 내에서 도덕적으로 탁월하게 행동함으로써 존경을 받고 점진적으로 사회를 변화시키려는 지극히 현실적이고 정치적인 전략이었습니다. 노예가 성실하게 행동하면 주인은 노예에게 복음을 듣게 되고 기독교적 가치가 사회에 스며들게 되는 간접적인 확산 방식이었죠. 이처럼 바울은 헬레니즘의 언어, 사상, 그리고 윤리적 틀까지 포용하여 기독교가 유대교의 이단 분파가 아니라 로마 제국 전체의 지적, 도덕적 공백을 채울 수 있는 새로운 보편 사상으로 인정받도록 포지셔닝했습니다. 바울이 구축한 소프트 파워 전략의 최종적인 결과는 압도적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이 건설한 물류망이 복음의 속도와 전파력을 책임졌다면 코인의 그리스어와 헬레니즘 철학을 활용한 바울의 전략은 복음의 예력과 파급력을 극대화했습니다. 바울의 노력 덕분에 기독교는 2세기와 3세기에 이르러 헬레니즘 지성과의 융합을 더욱 심화시킵니다. 유스티누스 순교자, 오리게네스 같은 후대교부들은 바울의 로고스 신학을 발전시켜 헬레니즘 철학의 언어로 기독교를 변증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는 세상에 흩어져 있는 모든 진리의 씨앗인 시알로고스의 완성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플라톤의 이데아, 스토아의 이성, 모든 철학적 진리 탐구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결된다는 논리였죠. 이러한 지적 포용력 덕분에 기독교는 로마의 지식인 계층까지 포섭할 수 있었습니다. 기독교는 더 이상 미신이나 야만적인 종파가 아니라 가장 세련되고 논리적인 최종적인 철학으로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아테네 아레오바고에서 씨앗을 뿌린 제국의 정신을 정복하는 지적 승리였습니다. 바울의 소프트 파워 전략은 로마의 통치 이념에 대한 가장 은밀하고 강력한 도전이었습니다. 바울은 헬레니즘의 언어와 논리를 빌려와 로마가 힘과 강제력으로 다스리던 사회에
사랑과 자발적인 윤리로 엮인 공동체를 건설했습니다. 노예와 철학자를 하나로 묶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구별하지 않는 이 공동체는 로마의 엄격한 계층 구조를 내부에서부터 무너뜨리는 혁명적인 사회적 실험이었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했지만 바울은 그 길을 따라가 모든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통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로마가 깔아준 길을 걸었지만 그가 전한 메시지의 정신적 틀은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유산인 헬레니즘의 언어와 철학이었습니다. 결국 바울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이라는 보편적 신학과 코인의 그리스어 및 헬레니즘을 활용한 지적 포용력이라는 소프트 파워가 결합했을 때 기독교는 유대인의 작은 분파에서 로마 제국을 넘어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영원한 사상으로 재탄생했습니다. 바울이 구축한 이 견고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결합은 로마 제국의 박해 속에서도 결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로마 황제들은 기독교를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로마의 질서를 위협하는 가장 위험한 이단으로 간주했습니다. 다음 6부에서는 기독교의 확산이 로마의 통치자들에게 어떤 정치적 위협으로 인식되었는지, 강력한 권력자들이 기독교를 어떻게 박해했는지, 그리고 그 박해 속에서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로마 사회의 빈틈을 파고들어 궁극적으로 제국을 역전복시켰는지, 각해의 시대가 낳은 역설적인 승리의 역사를 분석해보겠습니다. 시대를 해독하는 통찰, 아르케였습니다.